왕 같은 제사장이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왕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죠. 왕처럼 살아간다. 지상에서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왕이에요. 왕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지요. 무슨 권세 말하지만은 왕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한 나라를 차지하는 권세가 있는 반면에 모든 백성들이 왕의 통솔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신들이 그 왕의 무릎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섬기고 있지요. 그리고 왕은 특별히 신의 대리자라는 어떤 또 신의 아들이다 이런 지칭을 받으면서 그가 입는 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 용포의 용포. 용포를 입고 그가 사는 곳은 궁정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황금으로 장식된 궁정에서 살고 아무튼 이런 특권과 권위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자로 왕의 특권을 얻은 자로 우리를 부여하셨는데 성도들이 입고 사는 옷은 세상의 왕들이 입고 사는 그런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옷이에요. 성경은 그 옷을 성도들이 입은 옷을 흰옷, 세마포 옷, 빛나는 옷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사는 궁정은 세상의 궁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지상의 궁전이 아니고 하늘 궁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영적인 존재를 통솔하는 그런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누구냐면은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사가 있고 또 성도들은 그 천사를 부리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이죠. 천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천사를 창조하실 때에 성도들을 섬기는 수종자로 그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성도의 특권과 권세는 그냥 아무렇게나 천사들을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 때만이 누리는 권세죠. 천사들이 그냥 성도를 수종드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잠시 천사보다 더 못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잠시요, 잠시.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는 씌우셨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조금 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9절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잠시 따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있고 물질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충돌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충돌들이 있는데 이건 잠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요, 잠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잠시.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의 인생들이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순간이고 찰나예요. 눈 떴다 가오면 없어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왕의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최고의 영예와 존귀를 누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신의 영역과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인간과 맞닿을 수 있는 그 접촉점을 열어놓으신 거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왕의 권위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왕권의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과거의 왕의 권위라는 건 대단한 건 게 땅에 한정되는 권위인데 이 제사장의 권위는 그 왕의 권위를 능가하는 신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서에 보면은 고라 일당들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너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지요.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론의 권위에 넘보는 고라 일당들을 분향단을 들게 하시고 그 분향단을 든 채 불을 살라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못마땅해요. 아니 하나님이 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날에 약 4,700명을 연병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성경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 제사장의 존귀, 제사장의 위치 이것들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정시대 때 우시아 왕이 제사장의 권위를 넘봐서 자기가 분향단에 분향하겠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역대하 26장 19절 보면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분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나병 앓다가 결국에서 끙끙 앓다가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영예와 존귀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레위기 21장 4절 보면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최고의 영예 그 백성의 어른이지요. 왕은 그 당시 행정을 맡아보는 일을 했겠지만은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서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제사장직이 흘러오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 직분을 겸하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겸하여. 그럼 예수님의 이치가 어떤 이치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라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해요. 기묘.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을 가진, 아무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를 뭐라고? 기묘자라고.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감히 어떻게 그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 세상 안에서 최고의 국민들에게 시인을 받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왕이겠지요. 모든 국민은 그런 왕을 원할 거예요. 지금도 이 대통령 이제 나라에 우리가 속하에 살고 있지만은 최고로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에요?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대통령이죠. 주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고称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7장 15절을 보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였도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과 같이 똑같은 존재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이제 이분은 족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제사장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신 유일한 특권, 하나님을 대면한 대면자지요. 민수기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아무도 이 직분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이 자기 임무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유일한 특권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히브리서 9장 7절 10절 오직 불개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에 불과해. 비유. 과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허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린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그냥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래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드린 제사장을 통하여 앞으로 진정한 제사를 완성하실 분이 오셨다는 그 그림자 역할을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성막에 드리는 모든 규례와 모든 그런 예법과 이 모든 것들은 잠시 그냥 앞으로 이 진정한 제사장이 오셔가지고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것을 잠시 그냥 보여준 예법에 불과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이제 그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행하신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죠. 이 마침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혼이 떠나가신 즉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뭐 두께가 아니면 보통 한 14cm 정도 두께는 아주 강한 그런 것도 짠 것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날 주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 그분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단 한 번, 1년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뿌려 들어가서 잠시 있다 나오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지성소를 넘볼 수가 없죠.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려보는 거예요. 완전한 피예요. 완전한 이것을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 자신이 홀로 제사장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감히 시대가 지금 다르니까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다르다는 것이 참 엄청난 특권이에요. 근데 한 가지 흠이 뭐냐면 과거의 그 모든 존귀함에 대해서 그 모든 의미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 지금 뭐 주부들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여인하고 비교하면은 감히 상상도 못할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해. 왜 그러냐면 그 시대를 모르거든요. 그냥 어떤 고전을 통해서 뭐 그 시대에 이랬다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사는 게 어려웠어요. 뭐 단칸방 하나에 보통 뭐 5명, 6명 그렇게 자잖아요. 위에다가 왕따니 놔두고. 그러면 잠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안 가고 거기 오장에다 오줌 다 넣고 그 똥 싸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려면 놀려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제3세계 뭐 동남아 쪽으로 여행 가면은 다른 것은 뭐 그런데 너무 더러워. 그냥 지저분해. 비유장이 들려. 웬만한 저는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옷을 입고 사니까 그냥 여기에 젖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에 돌아가가지고 그 시대에 살려고 하면은 깜짝 놀라죠. 뭐 이런 시대가 다 있냐고. 사방에서 데모할 거야, 막. 이런 일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가 있냔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의 신분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것은요. 어느 누가 넘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그 옷을 입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듯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는 그래서 왜 내가 제사장이냐?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는 누가 제물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제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전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낮춰서 조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결말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십니까? 그분이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존귀와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힘이나 권력이나 이걸 가지고 또 어떤 황금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왕이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세상의 왕들이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런 왕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왕권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왕권이고, 하늘의 진정한 왕권은 자기 생명을 내어지는 사랑을 베품을 통하여서 그 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하늘의 왕권, 사람을 진정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5절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조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섬김받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섬김을 받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성경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와 남을 낮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은 주와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천국의 왕의 실세는 더 많이 사랑하는 자예요.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진정한 왕의 실권과 실세를 갖습니다. 이거 영적 차원에서 계급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최고 권위의 계급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마음에 품고 살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옹졸하고 좁습니까? 조금만 하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고 미움이 그냥 싹 트고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영예예요. 그래서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예수님께 생명을 인도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우리 자신이 천국문을 닫고 여는 권세, 열쇠를 이어줘요.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왕이 감히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유일한 특권과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하질 것이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복음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거란 말이야. 내가 용서한 건 아닙니다. 주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린다 이 말이죠. 내가 주님께 사람을 인도하면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를 용서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나의 이치가 어떤 이치인지를 알면은 그때부터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죠. 그래서 저분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인도해서 나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 수 채우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가히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왕의 신분이고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오직에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영광과 존귀와 영예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